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요, 모든 걸 허락하여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한다 하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때에 주님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물론 영의 눈은 주님 아버지 무엇을 켜고 있는지 또 혼이 하는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서 바로 배울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강수창 목사님 강건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셨고 이 가정 주님 아버지 편안하게 하여 주셨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한 멀리서 오고 있는 이 목사님 그 발길에도 주님 아버지요 지켜주시옵고, 지금 이 인터넷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주님 아버지 똑같은 주님 아버지 축복 나눠주시옵고 아버지 바로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간절한 기도와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5장 29절, 마태복음 페이지 수로 42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절름발이 여기 소경, 벙어리, 불구자의 병을 이제 치료했는데, 여기 이제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그 절름발이 신체 부재자 또는 소경 또는 벙어리 된 자, 이런 자들은 오늘날에도 이야기 발달될 오늘날에도 사실 그 치료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고쳐주신 것을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재판장이신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 최고의 집정관이 죄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내가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고소하면 모가지가 탄란하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내 깔려버렸어요. 내 던져버렸어. 자, 구약 성경에 그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게 해놓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2마리의 염소를 갖다 놓고 1마리는 그 성전에 보관하고 1마리만 죽여서 민족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피를 뿌렸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마리의 산 그 염소를 안수를 하고
이제 그 광야로 내다 버리죠. 그걸 아사셀의 이제 그 양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버려졌다고 그랬죠. 네. 그 로마 법정에서 버려진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서는 놔줘야 되는데 그냥 버려진 거예요. 누가? 로마 병정한테 버려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왕들이 알 수가 없다고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그 제사법에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이야기해왔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겠어요? 누구나 불문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소망을 갖고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명절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요. 근데 오늘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침례교회 자체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 그럼 우리의 최소의 소망은 뭐인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두 번 산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물을 뿌려서 구원을 받는다. 돈을 짜그닥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 또 많이 구원론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아들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게요. 당신 같으면 보내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만인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만인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그 너무 혐오스럽다 이거지. 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기도 흉하고 피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만인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 만인 구원론이 지금 아주 팽팽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데가 찾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운동을 해왔어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에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상하게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오늘날에도 지금 그런 운동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기도 공부를 한번 봤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무슨 목사가 이제 써놨더라고요. 대서특필을 해놨어. 근데 내용 보니까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하는 그러한
우리가 라오디기아 교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 그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 시대예요. 소위 적그리스도 밑에 그 복음을 왜곡되이 전하는 자들이 꽉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밑에서 상당 성도라고 할까 추종자들은 전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하죠. 뭐 이거 부정하지 저거 부정하지 말씀 가자 전부 다 부정해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70권인데 80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어떻게 올바른 성경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도 2000년 동안 변화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훼손된 것을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5군데에 말씀을 훼손하지 말라고 5번이나 얘기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은 변하겠으나 내 말은 변치 않는다.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가서 성경을 변경하지 말라고 요한이 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이 변천이 되어 왔냐 이거예요. 어떤 거는 4,000개에서부터 크게는 7만 개까지 성경이 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는 참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중에 출애굽 15장 26절에 가면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쌈마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표시한 거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고 치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32절에 가면 군중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오병이의 이후에 4,000명을 이제 먹이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로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시험해 주고 있다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주신 것과 같이 또 4,000명이 사람들에게 2번 이렇게 만나를 먹여주셨죠. 그러면 이거 하늘의 만나를 먹여준 것은 또 한 가지 이제 미래 사건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번째 그 광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님 가르친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날 주기도문 하죠. 그것이 제자의 기도입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즉 빵을 달라, 만나를 달라,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정말 절대정명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달라.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 가르쳐준 기도요, 이렇게 하라고 한 기도지, 오늘날 예배 시간에 무슨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때에 하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전부 교회 보면 시편 낭송해. 뭐 이거 해, 저거 해. 쓸데없는 기도를,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 예배 순서가 진행된다는 것은 전부 뭐 웃기는 이야기죠. 이만큼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께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즉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까지라도 이적과 표적으로 뭉쳐진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적을 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보여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 표적 중에도 큰 표적이죠. 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준 것 표적입니다. 또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을 완성하고 모든 제물에 대해서 피를 뿌려서 닦아낸 후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딱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또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심판의 불이 내려왔어요. 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제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봐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16장 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는 악한 시대예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뭐 자꾸 잘돼간다, 자꾸 무슨 개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시대는 그때 시대보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살인사건이 뭐 하루에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몇만 건이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범죄 사항을 보면요. 그전에는 전속 살인이 없었어요. 부모를 죽이는 거. 근데 죽으면 부모를 내다버리는 거. 요즘에 부모 죽이는 거 그냥 손쉽게 죽여. 그것뿐 아니에요. 어린애 그냥 전부 다 그냥 폭행하잖아요. 죽여서 다 폭행하고. 이런 이제 더 악한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연애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피의 역사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그대로 이제 연애의 표적과 비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요나는 외국 선지자입니다. 선지하러 가죠. 니느웨라고 하는 데서는 옛날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수도는 한 10만 명의 아시리아인이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냈는데 요나는 거기가 가기가 싫었어. 왜냐하면 아주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람이요. 또 우리한테 얼만큼 해를 끼쳤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양반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고래가 토하니까 고래배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고래배 속에 나온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때문에 소위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10만의 군중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켰어요. 복음서 중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10만의 사람들을 회개시킨 것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10만 명이 회개해가지고 잿더미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3,000명의 그 사람이 하루에 회개한 것. 이것이 두 곳의 신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제 그 요나의 표적은 민수기 2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장대 위에 뱀으로 변하게 된 것은 우리를 구속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간략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 올린 것과 같이 나도 들려 올려야 하리니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뱀을 매달린 것은 소위 구리 뱀을 죽은 그 뱀을 본 유대인들은 삶을 얻었지만은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막에 있는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죠. 한 번 물리면 5분 안에 죽어버려요. 옆에 이제 옆으로 가는 뱀 있죠. 사이드 와인드라고. 그런 거 뱀, 코브라 이런 게 엉망이 많은데 처절한 사막에서 생존했던 그 뱀이 얼마나 독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을 물리게 함으로써 그 모세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죽은 뱀을 몇 뱀을 갖다 달아 매라게.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민수기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죄가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가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됨으로써 소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완성시킨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바울이 말한 그 말에 유예가 되죠. 바울이 말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 있어. 안 죽으면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거를 깨닫고 하나도 없다고 했어. 하나도 없으려면 예수님이 죄가 돼야 돼. 죄를 뒤집어 쓴 거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도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죽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거로.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다가는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방인에게 소위 로마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 주는 형틀이에요. 그게 로마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형을 안 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막 때려 여기 알렉산더 이거 바울 때렸다고 바울을.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나를 내가 왜 때리냐 이제 40대를. 그래가지고 고소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로마에 가서 해결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다가 이제 로마에서 2년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고 뚜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 편리하게 이제 전하다가 결국 나중에 네로의 이 방화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일련의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병행해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유대는 로마 사회 시민권한 사람은 이 태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최악의 죄인이 달려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것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구원을 주느냐? 피가 구원을 줘요. 구약성경에는 피 없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대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구약성경의 명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구약성경의 제사를 완성시킨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거기까지가 구약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을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이 액션을 취한 거하고는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피에 관해서 자꾸 그것을 캔슬시켜버려요. 다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 매개체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서 구원을 받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무슨 피예요?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 교회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피를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것을 뺀 이유가 있어. 캐톨릭이 먼저 그걸 해놨어. 네? 캐톨릭이라는 건 아주 간교한 이 집단이요. 그건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건 살인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즘에 신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캐톨릭 조직이 구원받는데 그 다음은 그냥 시대가 지나면 필요한 거 집어넣고 옛날 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 이제는 앞으로 뭐 딴 말이 또 나오겠죠. 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을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가름하는 그건데 이제 천년왕국이 없겠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 당시에 천년왕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면 돼, 걔들.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6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12개의 빵을 성전에다 아침에 넣고 저녁에 넣고 그 다음날 저녁에 뽑아내고 또 교환하는 이유 그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 예식 때에 쓰던 빵도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카스테라를 갖다 잘라가지고서 먹는 거, 그 카스테라 보면 빵구멍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서 만든 빵인데, 이것은 가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안 낸 빵을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뽑아내고 또 드리고 매일 그렇게 진상을 하고 걷어내고 이제 그런 것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언제 한번 저기 가서 시아마니옥에 가서 이제 그 누룩 없는 빵 요즘에 여기도 파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사는 거. 한번 사다가 간략하게 성찬 예식을 한번 해요. 우리가 만들자고요. 누룩 없는 빵 만들기 쉽잖아. 만들면 되죠. 밀가루 누르가 부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대역순에 먹을 거만 네. 딱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 만들면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영이 거기 들어가서 행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헤롯이.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소위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뭐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예요. 뭐 말씀을 전한 것은 이제 이 4대 그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선지자죠. 뭐 그 사람들보다 맘먹는 소위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갔다고요. 실례가 맞나요? 아니 뭐 요단강 가르고 지나갔다니까 그냥 아무 소식이 없네. 그게 이제 에레미야는 유대가 망할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망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려다가 느부사라탄이 엘리야를 놔줬어.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유익한 말을 한 거거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하라. 내가 무엇을 일생 뭘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에레미야는 석방되고 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애굽에서 이 허리가 톱으로 잘라서 죽었어. 허리를 놓고 톱으로 이런 마르다 항목 있죠. 큰 둥신 나무를 자르듯이 이걸 잘라가지고 두 토막이 나서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를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 선지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놓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12제자죠.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임명을 했어.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의 초대 교회의 교황은 베드로예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 네. 그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그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페드라스라고 하는 말은 돌이에요, 돌, 조각돌. 네. 반석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반석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로마 교황, 일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이대로 우긴 거예요. 네. 아직도 우기고 있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개념만 기록이 돼 있는데 대충 읽고서 지나갑시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면 사탄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네 베드로를 위에 세우면 사탄 교회가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사탄 교회가 된다고 여기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이제 간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사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죠. 로마 교회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한 이유는 교회의 계승권을 가톨릭에 주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것뿐 아니라 걔들이 미사라고 하는 그 미사 할 때에 등불 있죠? 네. 거기에 그 연기를 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다 이 등불을 하나씩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캐톨릭이 우리한테 전해줬다 이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 한대. 그래서 지금 미사를 드릴 때 이거 하잖아요. 연기를 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대인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이 캐톨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냥 못 살게 굴어.
지금 중동에 문제가 나와 있는 그 문제 중에 뒤에서 조절하는 것이 영국놈들이야. 그 미국은 이제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돌봐주는 것은 미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투표하면 230대 1이야. 한국도 지금 단계했잖아요. 그 이제 헬라어로 베드로는 즉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베드로가 거대한 반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때리라, 그럼 물이 나온다고 했죠. 네. 반석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네. 그 후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 요번에 설명을 내가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반석과 똑같은 뜻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죠.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뭐예요? 예수님 위에 내가 서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위에 왜 내가 서? 예수님의 반석이 그게 큰 이 생명체 위에 내가 그 위에 서갔다는 이야기예요. 뭐 안 될 게 없지.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 네. 또 얼마나 굳건한 찬송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찬송하지 말고 그런 찬송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조약들, 베드라스라고 하는 그 조약들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말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왜 내가 서갔다는데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서는 이제 페트라스나 이 말은 피터 아니에요, 피터. 네, 피터. 네. 근데 이 영국 아이들이 발음도 제대로 못해. 근데 우리 한국말은 다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베드로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후서 28장 4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자,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신명기 32장 32절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 베드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복음 전파 사업을 할 때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고. 이때 거야. 있어요. 성경에 있죠. 기억이 안 있어요. 찾아보세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
왜 안 했느냐? 그 베드로가 바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 안 한 거는 내가 결혼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내가 주님께 빚을 많이 줬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 은혜를 빚으로 하라 이거야. 은혜를 빚으로. 예. 내가 빚을 많이 줬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난 결혼할 수가 없어. 빚 갚으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했지.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 선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인공미로 고자가 된 것도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이게야.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뭐? 바울을 말해. 바울같이 이렇게. 그랬는데 이 캐톨릭은 이게 괴상망측하게 바울이 그것을 써먹긴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 베드로를 놓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그냥 장가 같지만 교황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결혼을 안 하는 거로 이제 해서 신부들은 다 결혼 안 하잖아요. 교환도 안 하고. 그런데 걔들이 베드로 결혼 안 했다 이게요. 그 무슨 소리야? 교황께서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잔소리가 많냐 이게요. 교황은 총각이야. 총각. 교황. 교황도 총각이죠. 그런데 베드로 결혼 안 했다 이거요. 언제 안 했어 성경이? 교황께서 베드로 결혼 안 했다고 그랬어. 설명을 발표했어. 그러면 여전히들 이야기하다시피 교황이 선언한 거하고 성경하고 상반될 때에는 누구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교황 거가 위에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모든 교리 장정은 성경 위에 있어. 그냥 교황이 아니면 아니야. 할 말 없죠. 그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내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훼손된 성경을 바티칸 성경이라고 해요. 그거요. 개선된 성경, 개선? 바티칸 성경이라고 해.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뺀 모든 성경을 바티칸 성경이라고 해요. 바티칸이 뭐예요? 천주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함으로써 여파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이 바자가 붙었어요.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의 요나.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 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대신 내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요? 예수님 대신 누구 하나 방번하는 그 법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에요? 요한? 아니 그 양이 하나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양은 내보냈고 양을 내보낸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네. 예수님이 저 재판을 받고 나서 예수를 놔주겠느냐 또 한 사람 놔주겠냐가 빌라도가 물어봤어. 네. 아니 물어본 거 알아요? 물어본 거 알죠. 두 사람 중에 누굴 내보내느냐고 물어봤죠. 네. 근데 도마. 누구 이름이 뭐예요? 도마네. 도마. 도마. 바라바야.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라는 뜻은 바자는 아들이에요. 네. 라바는 사람이 뜻이래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을 내보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 네. 참 묘하지. 그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라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을 내보내고 하늘의 아들을 죽였어. 매달은 거야. 그럼 묘하죠. 처음 듣죠? 네, 처음 듣죠. 처음 듣는 게 한두 가지였어야지. 처음 듣는 게 한두 가지였어야지. 다 처음 듣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좀 무게가 좀 있겠죠. 이게 말은 연극 말하면 각본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극을 말하면 각본이 다 돼 있는 거 아니냐고. 글쎄 원칙은 각본은 안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 거로 네. 보이지. 그렇게 보여서 그래요, 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보여요. 네. 뭐 그것도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활동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는 이렇게 예정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그러나 그건 복음적은 아니야. 어떻게 통해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 거고, 먼저 시나리오를 쓰신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예. 그 시나리오를 썼다면 예정론이 맞지. 예. 전부 예정론으로 되면 그냥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잖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근데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구원 못 받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안만 해도 구원을 못 받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틀렸다 이거야. 그렇죠. 예. 근데 예정론이 맞는 것이 있는데 뭐인가 하면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예. 이러한 사항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쓴 것이 성경의 계시록이요. 예. 모든 성경은 다 그래. 예.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봤어. 예. 그래서 써놓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야. 그래서 딱 각본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보인다 이거. 다 각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예, 보여서 그래서. 예. 그래서 바울이 누구야 칼빈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미리
본다고 하는 저 forelook이라고 있어. 예. 미리 보심이. 예. 미리 보심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걸 빼버리니까 예정론이 나오는 거야. 맞아. 예. 이해를 하죠? 예. 그 때문에 한동안. 그걸 하나님은 먼 후래까지 볼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도 요한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지. 예. 하늘나라로 불려서 미래를 보이게 했어.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계시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가룟유다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와. 그냥 쓴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보고 내려와서 쓴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룟유다가 나온 걸 이제 하루에 전에 있다가 지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홀로 앞에 전지전능하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포룩의 개념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정론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놨다고 권장로 구원 못 받아도 예정이 돼 있어. 암만 예수 장례다 해도 구원 못 받아. 예정이 돼 있는 어떻게 구원 받아? 응? 맞아? 맞아요. 맞는데. 아니 예정이 돼 있는데 너는 지옥에 가면 가는 거야. 예정이 맞다면. 예정 그죠 맞아. 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틀린다 이거지. 그럼 예. 틀리지.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정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예정이 아니라 미리 보심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주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요나가 활동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쓰게 한 거예요. 요나를 하여금. 요나서. 네. 그러니까 예정론이 틀리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단어 하나가 빠짐으로써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거는 딱 아까 내 각본이라는 한 연극 말한 각본이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시나리오. 예 그렇게 어떤 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거기 아주 그 하나님의 예. 위대한 그 예. 능력이 미리 보신 예. 거예요. 그 구약에서 있던 것이 또 신약에 가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옛날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 성금 보고 어디 점쟁이인데 다 보고 야 네 팔자는 뭐 과부 팔자다. 너는 예정이 돼 있다. 너는 뭐 몇 살까지 산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말하는 걸 우리 어려서 들었거든요. 너는 아무래도 너는 과부야. 너 과부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미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 단어가 나와요. 예. 성경에. 예. 그 중에 두 개는 포르피 되어 있고 하나는 없어. 예. 그만큼 이제 그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보심에 대한 것을 뺀 결과가 이제 예정론이 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애매한데 뭔가 이런 걸 자꾸 질문하면 우리가 1시간, 2시간 온밤 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소위 예시를 보고 예. 예시를 뺀 것을 이야기하면요 끝이 없어. 예. 그치? 결론이 안 나. 예, 결론을. 그래서 그거 같아요. 계란이 먼저 있냐
뭐 그렇지, 자기 는 먼저 먼저냐, 자기 먼저냐. 그